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우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다보일 사이버 교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교우분들께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대상을 향해 욕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에 욕을 하셨다면 이거 어쩌죠?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질 것이며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사에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대상에게 화해를 청하셨나요? 그러지 못하셨다면 이 또한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와 화해를 이루라고 분부하셨으니 말입니다. 나와 자꾸만 갈등을 빚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욕이나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욕을 실컷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형제와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그건 죽기보다도 더 싫습니다 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교우분들에게 강론을 하고 있는 저 역시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고는 합니다. 미워하는 그 대상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미사를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억울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예수님,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에게 잘못을 했는데 왜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런 억울함은 우리 교우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화해를 청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용서하지 못한다면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크나큰 분노로 이끌곤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이내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더 미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미워하게 만들죠. 저는 이렇게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우리의 손과 발을 떨게 만드는 그 분노는 우리 스스로의 완고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난 곧 죽어도 다른 누군가 앞에서 낮아지기 싫다고 하는 완고한 마음, 내 생각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옳다고 여기는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이 우리를 미움에 빠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며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이끕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갈등은 없습니다. 과실이 적든 많든 모든 갈등은 쌍방의 잘못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잘못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완고한 마음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 분노 때문에 하루가 기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험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볼 때마다 피가 마릅니다. 그런 상태로 미사를 드리다 보니 미사가 즐겁지 않습니다. 형제와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북하게 다가오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밀려옵니다. 완고한 마음에서 온 미움이 우리를 분노라는 감옥에 가둔 것이죠.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이 말씀들에 깊이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붙는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붙는 분노의 지옥으로 내모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형제와 화해를 이루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미움에 휩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라는 뜨거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